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하시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라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너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 성벽이 뚫리자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살려고 도망을 한 거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림나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봤지만 그래서 바벨론은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왕위가 보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시드기야가 불순종도 했지만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시위대들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두 번씩이나 불러서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씩이나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왜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에 복종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밑에 고관들이 쥐고 있었죠. 모든 권력을 그 밑에 고관들이 다 쥐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친애굽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정책, 그 모든 것들은 친애굽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시드기야는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이 친애굽의 정책을 반대한다면 그리고 바벨론을 그렇게 항복하고 바벨론과 화평하기 원한다면 그는 결국 유다의 고관들을 무릅쓰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고관들을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잘못하면 암살당할 위기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되었건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따라서 바벨론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랬던 여러분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38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3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대화를 나눈 다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나 만났다는 걸 듣고 너에게 이야기를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고관들에게는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답을 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호한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강력한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 반대될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할 경우가 많죠. 따라서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세상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문제를 보면 커 보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만큼 커 보이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여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여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현실적으로 볼 때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결단에 아무리 큰 시련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고난의 구덩이에 우리를 몰아넣고 박해와 반대를 일삼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더욱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선지자를 은밀히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이어나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시는,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이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와 세상적인 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통 세상에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사단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결단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확장시키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의사들이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의료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일이 속히 잘 마무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또 우리나라의 앞날이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0.6명, 한 가정당 0.6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가, 젊은 세대가 마음껏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는 이것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함께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인지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젊은 세대는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옵고 우리의 나라는 그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깨끗하게 고침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몸에 있는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교우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